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매너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충실한 종,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부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언약 맹세입니다. 사람의 다리 사이에 이게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신 앞에 맹세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맹세케 해서 기필코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 지침 사항을 이렇게 말해주고 옵니다. 가나안 땅의 딸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때 그 여인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억지로 거기서 결혼을 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로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침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라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늙음하게 마지막 그 노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살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은 일부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죠? 이삭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또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막벨라 동굴을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인이 되었을 때 믿음의 행동이 뭐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입니다. 며느리를 찾는 일을 가나안 땅이 아닌 자기 고향에서 찾게 하고 반드시 이렇게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마음에 눈에 확 들어왔던 이 글이 한 글이 여기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확 떠온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늙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불사족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나이가 어릴 청년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이를 들어갑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팔팔한 나이, 청춘의 나이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식하는 순간이 언제냐? 중년을 넘어서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만일에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애 늙은이죠. 애들한테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가 나이가 들어감을 우리가는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으로는 한국에서 또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꼰대라 듣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가 당하기도 하고 또 늙어서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또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좀 부족해지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걱정이 앞서는 게 나이가 들면서 가는 우리의 행국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늙음하게 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걱정이라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첫 번째 걱정은 돈 걱정입니다. 나의 경제 생활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걱정은 뭡니까?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무렇게 사는 것보다는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 현명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참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그런 노년의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신자들에게 이 노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굴의 시가 잠언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 하지도 말라는 그런 아굴의 잠언의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노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딱 보니까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기도보다 주님 나에게 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많은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아굴의 잠언을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면 내가 교만하고 가난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의 삶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잠언을 보면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역발은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백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그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노년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노년의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탐욕스러운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로운 그런 늙은 사람, 노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서 이 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으로 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그냥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으로 인해서 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렇게 쭉 전해지는 그런 발판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노년에 있어서의 모습에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입이 쭉 나와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쭉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이 점철되었다라고 봅니다.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렇게 살은 것보다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징계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점철되면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의 두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막벨라 동굴을 샀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삭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되 어떻게 늙어간다?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노년, 또 지혜로운 노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대손손으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삶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그것을 인해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얘기, 땅에 대한 얘기는 아브라함 때에는 확실하게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늙어감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얘기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마지막 때에 믿음의 행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막벨라 동굴과 이삭을 또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늙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그 뿌리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본을 보고 그 믿음으로 신앙이 유전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한순간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사소한 것인 줄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보호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 대대손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